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교만이죠. 이것이 교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도 아울러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 확실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이렇게 죽음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또 확실한 것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죽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럼 그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이 죽은 다음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유한자들은 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심판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을 베풀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은 이 현실을 부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한 자들은 기꺼이 인정하고 열렬히 고대합니다. 자, 이 심판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또 심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각기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날이에요. 앤서니 쿠만은 마지막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나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서 형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심판 날을 최고의 기쁜 날로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냐?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중보자가 없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분의 불꽃 같은 거룩함과 절대적인 주권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 중보자,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로부터 나를 막아줄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냐면,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이, 이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거룩하신 그분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도 없고 한 방울의 긍휼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데오도로스 반더그로라는 분은 그들은 처참할 정도로 크게 울부짖으며 울며 슬퍼할 것이다. 모든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슬피 우는 소리가 공중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의 식은땀과 짜디 짠 눈물이 온 땅을 적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수천 개의 핵폭탄보다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도망쳐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왔던 피조물들이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보자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심판을 직면하게 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중보자와 함께 있으면 그 심판 날이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더없이 큰 공포를 안겨줄 사건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행복한 기쁨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나즈아지라는 성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겸손의 정의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나즈아지라는 성향, 이 겸손을,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날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이 더 이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한 방울의 진노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난처에 숨어있기 때문에 바위와 산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조금도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밑줄을 좀 쫙 치세요. 이것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위로로 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우리가 뭔가 소유한 거,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 거, 이거 다 잃게 될 거예요. 그죠? 안 잃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이런 고통.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우상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어떤 사람도, 물질도, 어떤 명예도, 어떤 즐거움도 이게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경험해 갈 때 그게 얼마나 참 슬프고 외롭고 정말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싹 없어져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심판 날에는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정말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외에? 그런 거 다 결국 잃어버릴 거라니까.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근본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며 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잠시 이렇게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딱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더욱이 겸손한 자들이 신뢰하는 중보자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거 심판하는 재판관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높임과 가장 큰 승리를 얻으시는 날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원수들을 정복하고 자기 백성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사역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하심 받았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내가 의롭다 하심 받은 거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 이 재판정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한 적 없죠. 공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선고받은 적 없죠. 근데 심판날 그렇게 공적으로 온 우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만민 앞에서 박명주는
의롭다 이렇게 박명주는 이 천국에 들어오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만천하에 공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의롭다 하시면 지금 확정돼 있어요. 지금 확정돼 있는데 그날 이제 공적으로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자신의 겸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판날은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날이라고 했죠. 반대로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아지시니까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완전히 드러내시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찾겠죠. 다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두 종류의 낮아짐이 있대요. 여기도 겸손하지 않은 낮아짐이 있고 겸손한 낮아짐이 있어요. 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드러나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뭐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악한 죄인들까지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때는 늦었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심판날이 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겸손하지 않은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기꺼운 낮아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고 뭔가 정말 의시되고 나타내던 모든 것들에게 다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독자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율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새겨주신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분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욕망과 의도와 말과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와 그분의 도덕적인 뜻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자신을 명백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그분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소돔 사람들보다 너희에게 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차피 다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인정하게 돼.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심판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정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런데 복된 낮아짐이 있습니다. 겸손한 낮아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겠지만 그들도 역시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신자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일을 이실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행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무슨 심판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여기 보니까 받는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성경에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여기 이런 구절은 또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할 때는 정죄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이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판단을. 자, 이 말씀은 행위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영혼의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냐? 사랑으로 역사한대요. 믿음이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 뜻이에요. 자, 믿음이 뭘 해요? 사랑으로 일을 해, 역사를 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막 일을 해.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이룹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런 말씀 보면, 야,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구나. 착한 사람 천국 가고 악한 사람 지옥 가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과론이에요. 결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리처드 게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의 선한 행위는 죄사함의 근거나 토대가 아니다. 자,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결과. 이걸 원인으로 놓으면 율법주의가 돼버리죠. 신자들의 선한 행위는 죄사함의 근거나 토대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과 동등한 수단, 곧 믿음을 보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공동 수단도 아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오직 믿음으로. 자,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시 읽습니다. 신자들의 선한 행위는 죄사함의 근거나 토대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과 동등한 수단, 즉 믿음을 보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공동수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평가하는 명백하고 불가결한 판단 기준이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 믿음이 산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동기와 생각과 말과 행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구원 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시편에 봐도, 시편 15편 같은 데 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그러면서 믿기만 해 그러지 않았죠. 그냥 믿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어 그러지 않았죠.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 그게 결과론으로 말해요. 결과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그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서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막 주님을 사랑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자, 이런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 뜻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겸손한 자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 신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행위로 나타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의 자기 충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선행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지 원래부터 나한테 있는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는 선행조차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겸손한 자들의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사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뭘로 가득 차 있다? 오염돼 있어요. 죄로 오염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의 불완전한 거룩함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위가 온전히 겸손하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뒤따르는 선한 행위는 그 자체의 가치를 따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문제시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 모두 가려지고 그분의 순결하심으로 결함이나 흠이 모두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죄책이 없어지고 선한 행위조차 오염시키는 불완전한 결함이 덮여 감추어졌기 때문에 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는 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행위조차도 칭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의롭다함 받았죠? 의롭다함 받았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칭의죠. 근데 우리의 인격만 이렇게 우리의 인격 자체가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행위까지도.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막 이런 거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교만한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행위도 칭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의 헌신 이것을 예수님의 의로 감싸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두 가지 면에서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 자, 우리가 지금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막 드리고 정말 훌륭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둘째, 오염돼 있어. 죄로 오염돼 있어. 그 뭔가 죽어도 뺨 맞는 경우가 있죠. 정말 뺨 맞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마땅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그런데 첫째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둘째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우리 죄로 오염돼 있어.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으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는 뭘로 간주된다? 의로운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게 칭의죠. 칭의. 행위의 칭의입니다. 인격의 칭의만이 아니라 행위의 칭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이처럼 행한 대로 갚는 심판은 겸손한 자들을 부추겨서 그들 자신의 의를 의존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종국을 맞이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그들의 전적 의존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심판대에서 누구의 의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겸손한 자들은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자기 인식과 낮아지려는 겸손한 성향이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신 주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옹호된다는 말이 이제 그 칭의가 공개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판의 날을 고대하는 삶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심판날을 뭐라고 불러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스러운 소망. 심판날은 참 두려운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여겨요. 자,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복스러운 이라는 말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확신에 찬 기대를 품고 그날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날의 영원한 지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잠자리에 힘차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정죄 심판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상급을 받는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 그게 뭐 어떤 식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너는 보석 1만 캐럿을 받아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너는 뭐 천국에 뭐 3층 주택을 받아라.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상급을 인격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의 칭찬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크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야 너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칭찬이에요? 누구의 칭찬이에요? 우리 주님의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에이 나는 상급 주님의 상급 나 관심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거 겸손이 아니라 엄청나게 교만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게 늘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칭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격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기도 하냐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준다는 거예요. 눈물. 정말 인격적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거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거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그거 생각하면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고, 참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사변적인 이론이나 비현실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을 고대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겸손을 완전하게 내줄 그날을 고대하며 더욱 겸손한 태도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아, 11장 36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사님들 공부하는 칼빈주의의 이번 주에 나왔던 거,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또 나와서 이걸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 자, 이것이 이 개혁주의의 그야말로 헌장이에요. 헌장. 개혁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물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왔죠.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요?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에게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암송합시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고대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철학이 되고 또 인생관이 되고 우리 목표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삶. 그분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그분이 우리의 도달해야 될 목적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고 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하면 천국의 부동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천국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주님과 연합해 가지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심판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중보자가 없이 우리가 직접 그 심판을 대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신 그 두려운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제 정죄당할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주님이 이루신 공로에 의해서 상급을 받을 심판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현재의 삶에도 항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말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너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선언을 감격스럽게 들을 날을 그렇게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